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정말 감격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크리스천인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예배당에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니는 예배당을 신뢰했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당연히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예배당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예배당이었는데 예배당에 다니면서 그곳에 속한 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데 예배당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대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과 헌금을 드려야 하고 물질을 바치는 행위로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설교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어떤 행사를 가질 때면 젊은 청년들은 열심히 헌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장 먼저 돈을 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 방식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도착하여 저는 이번 전도 집회가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집회는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주제에 맞추어 성경의 역사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증거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지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은 어떤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철학자나 수학자들이 그러하듯 상업적인 용도로 쓰여진 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누가 과연 그분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것인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날의 현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연 말씀을 통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을 보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먹지 말라 명하신 창조주는 몹시 노하셨습니다.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그들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고 그 이유로 인하여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노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우려 했지만 나뭇잎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은 언젠가 말라 떨어지게 되어 그것으로 만든 옷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고 그 옷을 만드시기 위해 짐승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당연히 피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배우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해결책을 주기 위해 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인간의 죄 짐을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죽일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은 양이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들의 피로 제사를 드렸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만약 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로 인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확인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음을 입으로만 표현하여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깨달았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죄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많은 죄를 지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율법을 정확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옥문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은데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 이것저것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가 있었고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집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껏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련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이기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더 이상 제가 죄인이 아님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받은 구원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Mon témoignage.